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당연한 일처럼 여겨요. 그리고 정말 돌아보지 않는 일 중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쪽으로 오시게 하는가?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당시 제사장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아주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예레미야 20장 1절을 보세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 쪽으로 늘 다가가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스훌은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 있는 쪽에 하나님 와달라고 하던 자였어요. 바스훌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말씀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러하고 바스훌도 그러하고.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인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인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일단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쪽에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도 소중한 믿음이긴 한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하나님을 계속 내가 있는 쪽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더 직접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는 자인가? 이 둘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장을 개업을 하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 이제 개업 신방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신방 요청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사업장을 향해 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얼굴에 근심이 살짝 껴 있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개업한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조명이 시커매요.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러요. 실내가 어둑어둑한 술집을 개업한 겁니다. 이제 신방을 왔으니 예배를 드려야죠. 어제 밤까지 술판이 벌어졌었던 그 테이블에 이제 술집 가면 쇼파 있죠. 그 술집 쇼파가 있습니다. 술 냄새가 찌들어 있는 그 쇼파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를 집례하시는데 어떤 본문으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설교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장이 번성하고 번성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더 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요? 그 사업장이 번성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술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술을 팔아주는 게 이 사업장이 번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최전도사, 자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집을 개업한 성도님을 비방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사업장이 축복받고 번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셨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참 신실한 분이시고 아주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들이 운영하던 식당은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보신탕에 거부감이 없던 시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보신탕 가게였어요. 저는 보신탕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성도들이 대접해 주셔서 억지로 한 젓가락 먹다가 맛들린 경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날은 그 가게 사장님이신 장로님께서 젊은 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저 목사님,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목사님들께는 여쭙지 못하고 목사님께 너무 진지하게 여쭙고 싶은 말이 있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식당이 너무 잘 됩니다.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거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어디였냐면 그 식당의 음료수 냉장고였어요. 여러분, 보신탕집입니다. 음료수 냉장고에 어떤 음료수가 가장 많이 차 있겠어요? 참이슬, 처음처럼, 화이트카스. 듣기만 해도 취할 것 같은 이런 음료수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날마다 채워야 할 정도로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말씀이 뭐였냐면,
저게 고민입니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거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제 자식에게도 저거는 먹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걸 팔아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저거 마시려고 요리를 시킵니다. 근데 장로라는 자가 술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 가게가 술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민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을 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복을 부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나는 거룩한 일을 생각할 줄 아는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데 나는 하나님 편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 70편을 한번 볼 텐데 제가 보기 편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께 좀 나누어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릇처럼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사람은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당장 도움이 된다고 아무거나 덥석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러나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않아. 왜? 하나님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의 길은 서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자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지 않는 자이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다리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온갖 나쁜 짓 다 해가면서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볼 때 잘 되고 나서 끝에 이렇게 한마디 붙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방법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꼼수를 부렸으면 꼼수가 다 하셨습니다라고 교회 현수막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통밥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이 다 했다고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 아무 돈이나 받지 않아요, 여러분. 냄새나는 돈은 다 리턴해버립니다. 가져가라. 이거 주고 나보고 뭐 하라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거 받아가면서 우리 교회 월세 안 내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 도우시는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고 깨끗한 돈이고 헌신의 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을까?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 이 말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거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는데 틈틈이 노리는 거예요. 내가 상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꽃이다. 아유, 더 망해버리라. 그게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내 어려움을 보고 비웃는 자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던 이런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시편 70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게 누구예요? 골리앗보다 다윗을 더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우던 신하들도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선 나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서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런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아까 바스울과 예레미야 봤잖아요.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을 한다고요. 요즘은 그런 일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함을 보고서 기뻐하는 자, 하며 비웃는 자, 그들은요 입술로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고 주일에 교회당에 나올지라도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해야 할 모습이에요. 입술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 내가 서 있는 악한 쪽에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자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발걸음을 내디뎌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걸 다짐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을 경험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요. 길고 긴 광야 생활을 지나 마침내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사유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경험해도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고 있어도 그 복된 삶이 시작되어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일을 그냥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과거의 잘못된 습관, 이걸 버리지 않아요. 왜? 이쪽에 서 있어야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 그들을 여호수아가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통치며 했던 말이 사실 여호수아 24장인데 그 중에 14절과 15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까? 여호수아는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너희도 택해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되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이 내 편에 와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희가 먼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편에 다가가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무언가 풍족해졌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평안을 누리는 영혼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내 삶이 안정감을 누려요. 무언가 하나를 얻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직분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 웅장한 건물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평안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신앙의 생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냥 그것 자체가 주는 든든함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힘이고 제가 살아가는 힘이라 믿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윤택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한 걸음 더 주님 곁으로 다가가고 내일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